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철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 네 번째로요. 제3의 성전 뉴 노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 그 빅픽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여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큰 그림을 보고 좀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어찌 보면 빅픽처를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간직하셨던 공생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가르침들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그 공생애에 있어서 충격적인 가르침들,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던 얘기들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서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성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라든가 다툼을 예수님과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 다툼보다도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100년, 70년 된 거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한 거 1000년이 되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신 이후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막 들끓기 시작했고 평범한 유대인들조차도 역시 들끓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년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기원전 10세기경에 무려 7년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성전이나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한 70년 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했던 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건축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제2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와,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돌에 쳐 죽여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근데 흥미로웠던 건요, 예수님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감히 예수님한테 그걸 따져 묻긴 했지만 죽이기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스데반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스데반은 이 성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두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온 열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멋진 설교를 했지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례비를 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멀쩡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살아계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두려워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머리를 써서 한 일이 뭐냐면 외세의 힘을 빌린 겁니다. 로마의 힘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재판정에서 이 예수를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 형틀에 죽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아주 큰 그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전은 내가 성전이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 바로 그 성전이 내가 될 것이고, 나를 믿고 나를 반석으로 삼으면 바로 너희들 스스로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 관한 가르침, 이 제3의 성전에 관한 가르침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누가 잘 따랐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우리 집사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단히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온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고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은혜스럽기만 한 말이 아니고요,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돌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선교지에 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지금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고린도전서의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 바울은 총 4개의 논문 또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쓴 건데요.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소논문이 끝나는 핵심적인 장이고요. 거기에 핵심 결론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주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축구하러 나가면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축구하다가 갑자기 몇몇 친구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뭐 하나 하면, 축구장인데 다른 친구들 막 축구하고 있는데 저 규통이 사이드라인 밖에 나가가지고요 밑에다가 뭘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봤더니 그 친구 터키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랑 되게 친해요. 근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메카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와, 축구보다 더 좋아하는 게 기도였구나.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소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저 메카라고 하는 곳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중동의 사람들의 그 느낌, 어떤 종교적인 생활 이런 거 비슷한 점 많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 지금의 이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성전을 향한 신앙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자기들 눈앞에서 맨날 보이는 성전이고, 이제 고향에 가면 보이는 성전이고, 내가 타향살이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전으로 가서 순례할 것이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 그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 걸고 버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과 또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당신들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의 반석이, 그 기초가,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 터를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3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 근본주의 유대인들은요,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계를 흔드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 오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뉴 노멀은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제3의 성전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선포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다시 뉴 노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주제를 잡아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뉴 노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은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 아닙니다. 예배처 필요합니다. 예배당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철치요, 우리 자체 건물 정말 갖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건물이 아무리 우리에게 훌륭하게 주어져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척도는, 야, 너희들 건물 정말 아름답구나, 건물 정말 잘 지었네, 너희들 정말 훌륭하구나,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그 건물이 아니고 스트럭처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립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단단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서는 사람이니까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너무 훌륭하셨거든요. 그 훌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 3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self-support, self-governing, 그리고 self-evangelizing. 그러니까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요, 스스로 교회를 잘 운영하고요, governing-하고요,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요, 또 스스로 전도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지녀야 되는 한국교회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저도 미국에 와 있지만 여러분, 왜 한인교회가 미국교회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왜 한인 신학자들이 미국 신학자들만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은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되고 보는 여러 가지로 보아야겠으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파, 개박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바로 너희들 자체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교회 어떤 식이어야 되느냐? 그건 우리 아이철치 다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철치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프론트 라인입니다. 뉴노멀의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전방에 서는 교회여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의 지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시계가 막 녹아내리고 있고요, 늘어져 내리는 그런 시계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 중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 딱 질서가 잡혀 있다, 뭔가 딱 고착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따라, 상황 따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사실은 녹아내리는 것도 같고 늘어나는 시간도 같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의 스타일을 이 미술계에서 말할 때 아방가르드 아트라고 말합니다.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말은요, 본디 이 프랑스 군대에서 맨 앞선에 선 전위대를 의미합니다. 기병대로 치면 맨 앞에 서서 말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늘 생각할 때마다 바로 이 아방가르드와 같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 이거 프론트라인 넘어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 전체로 번지는 것, 이거 경계선 넘어가는 겁니다. 유대 땅 전체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 이거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그때 믿습니다라고 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 명령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프론트라인에 사선에 선다, 경계선에 선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전방에 서는 거예요. 후방에 서지 않아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안정적이어야 되는가? 아니요. 때로는 교회는 항상 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야기하고 반대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하이브리드다. 교회는 잡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은요, 사실은 변화 가능한 것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책장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책장을 좀 보다가 제 아내의 책이 이렇게 들어있는 책장을 보는데,
이제 슬슬 저희 아들의 책이 거기에 이제 들러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가 보던 책과 제 아이가 보는 책 사이에 이제 좀 만남이 생겨나겠구나. 그러다 보면 좀 충돌도 생겨나겠구나. 그러다 보면 서로 또 뒤섞임도 생겨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 아들이 생각하는 것, 책 하나를 두고도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봤는데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또 우리 아이는 나는 이 책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엄마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거기로부터 사실은 발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위즈덤 클럽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봤어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우리 어른들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가 하이브리드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선교하는 곳곳마다 가보면 공통 분모는 뭐냐면 다들 도시들이 해안가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발전하는 도시, 뭔가 앞서가는 도시들은 대부분 다 강가나 해안가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문물이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발전했어요?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그것은 미국 역시도 해안가에 있는, 저 대서양에 있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에 거기에 다 명문대학들 몰려 있잖아요. 버클리, 캘리포니아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스탠포드, 버클리 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의 발전된 학교들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하이브리디티, 뭔가 뒤섞임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인데, 교회가 프론트라인에 선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반석은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지만 그 위에 무엇을 지을 것인가는 언제나 자신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거 굉장히 교회가 멋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은 체코에서 태생했고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이분은 체코에서 이 공산당 하에 있다가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 안에서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질서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세계를 모든 것이 비인간적인 질서 아래서 움직이는 사물의 왕국으로 바꾸려 한다. 질서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갈망이다. 삶이란 끊임없이 질서가 변하기 때문이다. 무슨 소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밀란 쿤데라는 공산당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를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항상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건 세상이 딱 질서 잡히는 것을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우리 자유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념, 사회적인 체계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 세상 질서를 꽉 잡으려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움직임입니다. 교회는 전방에서 나아가는 공동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충성이란 말이 사실은 정직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너희가 충성됐냐 안 됐냐를 따지실 때는요, 요걸 따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실했냐 진실했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충성할 때 내가 큰 일을 해야지, 교회가 뭔가 성장하게 해야지, 내가 뭔가 교회에서 성공적인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신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을 간직하려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환난 중에 있잖아요.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는 결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심지어 시편 16편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주님이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편에 그가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힘들죠. 교회 같이 모이지 못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카타콤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일제 때 신사참배보다도 6.25 때보다도 그래도 상황이 훨씬 나은 것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말 소망을 가지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참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한국전쟁 7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뜻깊었던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미국에 있었던 한국전 참전 용사들 중에 미국에 있었던 유해들 가운데 이것이 한국 사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 우리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유해가요. 그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요, 초창기 한국 공군이었던 고 강호륜 준장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 그 유해가 돌아오면서 실었던 그 비행기를 엄호했던 한국의 전투기 편대가 있었는데요. 그 전투기 편대 가운데 한 대를 비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 강호륜 준장의 소위 한국 공군대위 강병준 대위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더 멋진 나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단단히 서 나가면서 바로 이렇듯 이전 세대와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이처치와 또 아이처치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온 교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이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줌을 통해서 제3의 성전 뉴 노멀의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제3의 성전 인격으로서의 교회,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나 결코 흔들림 없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거룩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신실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처치를 성장케 하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들로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